이 단일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는 이제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는데 열왕기 하는 이제 전체 분량은 아니고 열왕기 하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단일 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 4권의 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 헬라어로 번역된 책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명의 사람들이 이걸 번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70인역이고요. 이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셉투아진트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왕국기 1, 왕국기 2권, 왕국기 3권, 왕국기 4권 이렇게 왕국기 1권부터 4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하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시선의 기준은 역시 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셨는지,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지, 왜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또 그 이후에 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어떠한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 그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서, 단일 왕국에 해당되는 역사서들은 다 이러한 신명기의 시선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진이 바로 이제 셉투아진트의 이제 조각입니다. 사무에서 구조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 사무에서의 구조를 인물을 중심으로 누가 통치를 했는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구조를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이 통치할 때,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로 이렇게 구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했던 1장부터 7장에 이렇게 사무엘 이야기가 있고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는 다윗과 사울이 함께 나왔던 때죠.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때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서론, 이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성경의 책이든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서론만 봐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과 문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그 서론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의 서론이 전체의 주제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1장부터 7장,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부터 7장의 사건들, 이야기들은 열왕기까지의 이 왕국기 전체의 주제를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의 처음 이야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그 왕국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담아내는 이 거대한 대서사시의 처음 서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한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시작을 기록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고 싶으시겠어요? 굉장히 웅장하게, 굉장히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왜 한나의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긍휼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이름과 달리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는 은혜가 없는 여인, 그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을 적은 이 저자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이 한나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이스라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두 가지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정체성을 받았지만 거룩한 백성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누구와 같다? 네, 이 한나라는 여인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한나가 아기를 가질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 아기를 낳고 한나의 나중의 기도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이게 다 무슨 고백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왜 이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원독자들은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죠. 그 전에, 망하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불태우시겠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을 하나님이 설마 심판하시겠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불이 타서 완전히 무너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살았길래, 뭘 잘못했길래, 담임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타게 내버려 두시냐?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겠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 간의 전쟁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음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을 보고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까? 아니야, 나는 무너뜨릴 수 있어. 나는 내 집도 무너뜨릴 수 있어.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는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7장에는 이렇게 중요한 구조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는 아마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이제는 딱 봐도 그렇구나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처음에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소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안을 생각하죠. 묘책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있는 이 에벤에셀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아름다운 그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전투에 언약궤가 나타나니까 어디가 요동하기 시작했냐면 블레셋 진영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성전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졌다. 여기서 붙은 거거든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딱 두 번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전면전이 바로 에벤에셀 전투, 아벡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에요. 네. 그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투에서 죽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경멸한 자들. 하나님을 경멸한 자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언약궤를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언약궤가 떠난 것.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까 이 표를 보면요. 자,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8절에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떠났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 다음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죽음이 나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왜 죽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에 쳐다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언약궤 한번 쳐다봤다고 죽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 역대상에 보면 베세메스라는 동네는 특별한 동네예요. 어떠한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세메스입니다. 즉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 때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 죽는 사건도 나오는데 역대상 족보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도 그의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돌아온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블레셋과 같은 장소에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전투에 하나님을 갖고 나왔다면 사무엘 때는 사무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상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전투가 되었고 그 결과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기고 돌을 세워서 기념하였는데 그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 문제 가운데 내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와서 무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구조의 한가운데 바로 5장이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 한가운데는 블레셋에 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블레셋의 신 다곤이 쓰러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전이 불에 탔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졌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그 의아해하는 원독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전쟁에서 이겼던 이 두 번의 에벤에셀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봐라.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죠.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우리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목회자도 실패할 수 있고요. 교회도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 이거를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처음 언약궤가 만들었던 곳은 어디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까지 언약궤는 한 곳에 있었는데요. 그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실로를 떠난 적이 없던 언약궤가 방금 3에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 때문에 이 언약궤가 처음으로 실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벤에셀로 이렇게 가게 되죠.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 다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 다곤 신상이 있는 아스돗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안에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전쟁에 마치 포로처럼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적의 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두고 포로처럼 갖다가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의 신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서 고개를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고 또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음에는 다곤 신의 손과 발, 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언약궤를 이상하다 해서 가드로 보내게 되죠.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가드에서는 전염병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다시 이걸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에그론에서도 또 전염병이 일어나자 이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지방으로 보내게 돼요. 블레셋 지방으로. 지방은 영어로는 필드예요. 필드.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7개월 동안 가져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죠? 언약궤를 멍에를 한 번도 메우지 않은 그것도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2마리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보내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정확히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여호수아 밭에 있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여기서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있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해서 가져오다가 우사가 손을 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고 또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제대로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언약궤의 이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사무엘서 8장에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사무엘서 8장은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정체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완전히 다르게 부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면 왕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 또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 그들이 뭐같이 되고 싶은 게 죄가 되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죄였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세워지려면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물론 왕도 있고 문화도 있고 외교도 있고 다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 세우는 기둥은 정체성은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는데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에서 맺은 아브람과의 언약이고 출애굽기에서 맺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특징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횃불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서 갖다 놓고 그 사이를 누구만 왔다 갔다 하시냐면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실패하더라도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기초요. 제가 그림을 잠깐 좀 그려보면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바치는 두 개의 이렇게 기둥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기둥, 이스라엘을 바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초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둥, 10계명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죠. 1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그 언약이 1부터 4계명이죠. 5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5부터 10계명입니다.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왕이 실패해도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들이 다 괜찮아도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시내산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둥 위에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가라앉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당신의 집을 무너뜨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무너진다. 너희 그러면 망한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기둥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이 기초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루터기.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둥이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면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다윗 하면 이제 기억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 하면 제일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이 아이들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에게 중요했던 사건인데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갖고 골리앗과 싸움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네, 5개를 준비하죠. 왜 이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 또 던지기 위함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나요? 그 블레셋은요 어떠한 나라냐면 나라라기보다는 블레셋은 5개 그 도시를 중심으로 5 부족이 연맹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부족, 가사, 가드, 에그론, 뭐 이렇게 아스돗 아까 나왔던 도시들 있잖아요. 그 부족들의 대표가 다 나와 있는 거죠. 5 부족 중에 가드의 대표가 골리앗이고 거기에는 아스돗의 대표, 가사의 대표, 에그론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 그게 아마 성경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진이 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대형 박물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대 중동에서 목동들이 사용한 물맷돌이라고 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물맷돌은 이렇게 강가에 있는 조약돌, 조그만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 주먹보다도 큰 돌이더라고요.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안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쉬어가시라고 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합한 자는 옛날 성경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다윗은 죄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 중에요. 더 나쁜 놈은 다윗이죠.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라고 이제 살인교사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강간범의 살인교사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합한 자라고 보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한 시점, 언제 다윗을 왕으로 택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양치기는요, 양을 치는 목동은 직업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천민들이 하는 일이 바로 목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양을 치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은 다 집에 있고 맨 마지막 막내 다윗만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이요. 개역 한글에는 그가 성실함으로 기르고 공교함으로 지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윗이 성실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걸 성실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어로는 이걸 인터그리티라고 하는데 이 성실이 어떤 뜻이냐면 더 정확한 뜻은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성, 통합. 뭐가 통합이냐면 이 유대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어떤 때 쓰는 단어인지를 이제 물어보았는데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동일한 사람에게 그때 쓰는 단어가 인터그리티,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한글 성경에서는 성실, 완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성실이냐, 어떤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그거냐, 그가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목동이 다른 사람의 양도 같이 돌보잖아요. 내 양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똑같이 행하는 거, 그게 성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은 것이 성실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나 집에서 자녀 앞의 모습이 같은 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 선택된 게 아니래요.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러한 성실함입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세상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뭘 보시냐면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내 모습이 나뉘고 싶지 않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 있을 때에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그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자신을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우슬초로. 이 우슬초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이 이 우슬초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괜찮아졌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내 모습이 내 죄의 상태가 문둥병자 같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온몸이 썩어진 상태인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아파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요. 사울은 그의 죄를 사무엘이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죠. 단지 후회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여기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축구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라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엄청 싫어하실 텐데 축구 얘기 하나 잠깐 하면요. 1994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미국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월드컵의 결승전에 오른 나라가 브라질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가운데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결승까지 이끈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로베르트 바조라는 선수예요. 이탈리아가 당시에 전력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갈 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활약을 했냐면 로베르트 바조라는 사람이 활약을 한 거예요. 골을 넣고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결승까지 견인해 간 사람이 로베르트 바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나라에서 얼마나 영웅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조에 대해서 환호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마다 언론에서는 바조 이야기가 이렇게 넘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브라질하고 딱 맞닥뜨렸는데 결승전에서 두 나라가 엄청 이렇게 팽팽하다 보니까 전반전이 끝나도 골이 나지 않았습니다. 0대0. 후반전이 끝나도 0대0. 연장전이 끝났는데도 0대0. 이제 그럼 뭘 해야 되죠? 승부차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승부차기를 하는데 승부차기마저도 팽팽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1대1, 2대2, 3대3, 4대4 그리고 마지막 이탈리아의 키커로 바조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암을 졸이고 긴장하며 보고 있는데 그 바조가 나와서 당연히 늘 줄 알았던 이탈리아의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그만 실축을 하고 말죠. 공이 골대 위로 저는 그 장면을 저는 봤거든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골대 위로 높이 떠버리고 말았어요. 바조가 고개를 숙였고 브라질이 그 순간 우승을 했고 그 다음날 이탈리아에서 바조는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바조는 그 이탈리아 그 미국 월드컵 이후에 그가 축구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축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던 그 상처, 그래서 그는 은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요. 이탈리아의 감독을 맡았던 감독이 선수를 구성하는데 4년 전에 그 결승에서 실축했던 바조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바조를 설득하는데 안 간다고 하죠. 자기는 은퇴했다고.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고. 몸이 다 무너졌다고. 망가졌다고. 근데 감독이 설득해서 그를 프랑스 월드컵에 선수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구에서 폼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폼이 무너졌던 선수였기 때문에 선발로 경기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탈리아가 첫 번째 경기가 볼리비아와의 경기였는데요. 경기하다 보니까 이제 페널티킥을 찰 기회가 이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 감독이요. 선수 교체를 요청해요. 그리고 선수를
들여보내는데 그가 바로 로베르트 바조입니다. 다들 놀랐죠. 다들 놀랐습니다. 다들 의아해 여기고 어떻게 바조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지? 어떻게 페널티킥을 바조에게 시킬 수 있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바조의 얼굴을 비춰주는데요. 그 공 앞에 선 바조의 얼굴이 두 가지 얼굴인 거예요. 어떤 얼굴이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4년 전에 그 실패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꼭 넣고 싶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꼭 넣고 싶다. 그 얼굴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넣고 싶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조가 뒤에서부터 막 달려와서 공을 뻥 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다음 시간에 공이 들어갔어요. 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감독이 기회를 줬잖아요. 믿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라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 주실까요? 골을 넣을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요.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요.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투표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또 더구나 그는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 가장 작은 지파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 강의를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사사기의 그 레위인의 첩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겸손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정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냐면 이 백성의 숫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그 숫자를 의지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탈취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취물, 전쟁에서 이기고 얻는 그 전리품, 탈취물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요. 저도 읽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속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세요.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왜 먼저 약속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을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 천막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13절만 읽을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는 손에 피를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언약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왕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나가고요. 솔로몬 이야기만 좀 몇 개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사울이 초대 왕이 돼서 40년,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또 970년에 즉위해서 930년까지 40년을 통치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에요. 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바로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요. 먼저 일천번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일천번제 헌금을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때 일천번제는 이런 거였죠. 새벽 기도 때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오늘이 4월 28일이면 4월 28일이 첫 번째 헌금, 내일이 두 번째 헌금 해갖고 100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하셨고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1000번제가 아니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했을까요? 또 왜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싸움을 잘 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이스라엘의 질서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왕이 통치를 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왕이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뭘 잘해야 되냐면 재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뭘 주세요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샴마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샴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신명기에서 나왔던 쉐마의 동명사가 샴마입니다. 듣는 마음. 그럼 누구에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에요? 지혜의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구나.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다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의 수완이나 능력이 좋을 때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많을 때 지혜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어디서 찾아요? 이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듣는 것이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문학인 잠언은 가서 지혜를 들으라. 가서 지혜를 들으라. 가서 지혜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신이고요.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계획한 때보다 더 안전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더 완벽하다. 그걸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솔로몬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명기 말씀처럼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그 축복을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다. 나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되고 싶다 하도록 솔로몬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통치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누가 설계한 것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장막은 누가 설계했죠? 신내산에서 지었던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식양을 다 알려주셨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다윗이 그렸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이 그렸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가 그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세의 장막에는 없던 것들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생기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설계한 거라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린 것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도록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한가운데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솔로몬 이걸 기도하죠. 그 저주의 상황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근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이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의 기도죠. 이 백성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서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요. 성전이 지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이 지어진 곳.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을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이 모리아산에서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말고 또 한 번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게 바로 그가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백성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네가 벌을 골라라 그러세요. 7년의 기근이 될 건지 3개월의 전쟁이 있을 건지 3일의 전염병 중에 골라라 했더니 그때 다윗이 전염병을 고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다가 어느 딱 한 장소에서 그 장소를 보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된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이 성전 봉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미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이 신약에서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버리시는 이유가요, 왕상 11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솔로몬이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지만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 하셨지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고요. 이 여인들이 또 우상을 함께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의 예루살렘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쌓아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나라를 솔로몬 후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신하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쁘게 그렇게 오늘 단일 왕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일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히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에게 함께 있을 때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사울도 그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오늘 나눴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안 하고 마지막에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한 가지 메시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단일 왕국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찾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에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